아모스 2장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제목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죄. 8개의 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특별히 그들의 지은 이 죄가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모스 말씀은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특별히 그 앞서 여러 나라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을 그 죄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참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랬어요. 의인과 가난한 자를 판 겁니다. 근데 뭐 때문에 팔았는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은 때문에 또 이 신발 한 켤레 그것 때문에 의인을 팔고 이 가난한 자를 또 팔아버린 겁니다. 가난한 자, 믿음 지키느라 지금 가난한 가운데 빠진 사람인데 믿음 지키느라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스스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그러한 가운데 처한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또 겨우 신발 한 켤레 이 물질 때문에 의인을 또 믿음 지키느라 가뜩이나 어려운 가난한 가운데 처한 그러한 사람들을 팔며 큰 손해를 주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는 의인,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 손해 주고 팔아버리면서 얻은 것이 고작 얻은 것이 고작 신발 한 켤레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렸지만 겨우 은 30개 받고 팔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손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남에게 직접 이 손해를 주는 것도 팔아버리는 거지만 이 다른 사람을 이 비난하고 악평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 그것도 이 다른 사람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저렇게 못하지만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하며 남을 손해주고 남에게 손해주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나는 잘하고 있다 하면서 나는 높아지고 나아가니 그것이 은을 받고 신발 한 켤레를 받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거 같은 거 할 때도 얼마 전에도 서울시장 선거했지만 선거할 때도 보면 서로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비난하는 게 뭐겠어요? 저 사람 저렇게 못한다,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잘하고 있다 하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비난하고 나가는 건데 사람은 다 흠이 있기 마련입니다. 흠이 있기 마련이고 사람은 다 부족함이 있고 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 이 비난하려고 하면 뭐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 악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먹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귀신 들려서 안 먹는다 하면서 비난하고, 또 반면에 예수님은 먹으니 또 저 사람은 먹으면서 먹고 마시며 나간다, 먹는 것을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하면서 또 비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다고 비난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비난하고 악평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도. 그러니 우리는 구별되게 나가야 됩니다. 얼마든지 남을 비난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도로, 구별된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상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그래서 잘못한 것은 책망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잘하는 것은 세워주고 또 높여주고. 그래서 여기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래서 직접적인 손해를 주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고, 또 비난하고 평하는 것도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 물질을 얻든 명예를 얻든 자존심을 얻든 그것도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이와 같았고, 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그랬습니다. 힘없는 자를 발로 밟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없는 자. 힘이 없으니 내가 얼마든지 발로 밟을 수 있어요. 힘없다고 무시하고 힘없다고 함부로 하면서 이 티끌 속에, 티끌 먼지 속에 이 발로 밟았는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말 그대로 연약하니 발로 밟으면 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가 와서 괴롭히고 강한 자가 발로 밟으면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자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연약하지만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고아를 돌보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이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돌보시니, 그러한 연약한 자를 발로 밟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발에 밟힐 때가 옵니다. 힘없는 자 무시하면서 내가 발로 밟고 나아가면 나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세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발에 밟히게 되는 그러한 때가 오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지금 교만해져서 자기들보다 연약하고 풀품없는 그러한 자들을 무시하고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7절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 연약한 자, 이 전의 성경에는 겸손한 자 그랬는데, 이 겸손하고 연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남들이 말하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 그 말 그대로 굳이 그대로 듣고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굽게 하니 이 길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고든 길, 올바른 길로 가게끔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말 잘 듣는다 하면서 옳지 못한 잘못된 길로, 굽은 길로 인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순진한 자,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이 남의 말을 잘 듣고 나아가는데 그러한 자들을 옳지 못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을 곧게 해줘야 돼요. 곧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이끌어 줘야 됩니다. 앞에 구덩이가 있으면 구덩이가 있다고 말해줌으로써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또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말해서 또 올바른 길을 잘 분별하며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러한 모습 나아가야지. 그러지 못하고 남을 굽은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겁니다. 또 7절 하반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더럽힌 겁니다. 어떻게 더럽혔는가? 이 음란한 겁니다. 음행.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면서 이 간음하고 음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니 음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는 그러한 죄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음행, 음란한 거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또 8절에 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랬어요.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22장이나 또 신명기 24장 말씀해 보면 이 전당 잡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출애굽기 22장 26절 말씀해 보면 그랬는데 22장 26절에 전당 잡은 것은 돌려줘야 됩니다. 하루가 가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 누웠다. 그러니 밤이 되었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그 옷을 이불로 삼고 그 위에 누워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 옷을 전당 잡힌 그 사람은 참으로 옷은 입고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 잡힐 것이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 입고 있는 옷이라도 전당 잡힐 만큼 지금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인데 그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옷을 내가 이불로 삼고 누워서 자버리고 있으니 이거 역시 자기 유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가진 거 다 내놨다가 도저히 없으니 마지막에 가서는 입고 있는 옷마저도 참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전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궁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 쫓아가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돌봐주지 않고 그저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 이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 유익만 쫓아가는 것, 자기 이익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것, 결코 가벼운 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를 짓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인데 우리가 항상 남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고든 길로 인도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여기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벌금, 가난한 사람을 압제해서 이 재물을 뺏은 것인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셨다. 자기의 향락,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향락을 즐기는 누리는 그러한 가운데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심지어 신전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포도주를 마시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겨야 되는 그러한 곳에서 자기의 향락을 누리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고 있으니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죄에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에 대한 나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는 이와 같이 자기 유익을 쫓아간 겁니다. 자기 유익을 쫓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어떻게 더럽혔는가? 음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또 하나님의 신전을 더럽힌 겁니다. 거룩한 것을 더럽힌 거예요. 자기 유익 쫓아가다가. 그리고 자기 유익을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준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팔아버리고 또 길을 굳게 하고 또 발로 밟고 옷 위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또 벌금을 받아서 물질을 뺏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마시고 다 자기 유익을 쫓아간 거예요. 남에게 손해주면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 심판하신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서 남들은 어떻게 되든지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은 이 9절 이하에 있는데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도 1장과 2장 쭉 보았지만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데, 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는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러한 여러 나라가 심판받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 우리에게 전감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닫고, 이러한 모습을 깨닫고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마라. 어제 조상들, 유다가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서간 조상들, 앞서간 사람들이 따라갔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길 따라가지 마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죄 짓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죄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 짓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겨우 이 정도인데 내가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는가, 남을 때리기를 했는가, 남의 심지어 어떤 심한 죄를 짓기를 했는가, 겨우 이 정도인데 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겨우 이 정도라고 하는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 앞선 여러 나라들의 모습이니 우리도 결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죄와 맞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인데 결코 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참으로 이 앞선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증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증인으로. 히브리서 11장의 1절의 말씀처럼 너희 앞에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지킨 자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증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죄 짓다가 망한 자들도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줄 알고 참으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잘 해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얽매이기 쉽다라고 해서 그 죄에 얽매이고 묶이게 되면 믿음의 경주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는 줄을 알아라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경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얽매이기 쉬운 죄, 또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의 경주 잘하는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참으로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끊어버릴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 넘어지는 일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끝까지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